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의 자리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장에서 롯과 그의 가족은 여호와의 자비로 말미암아 멸망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성에서 나오기까지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재촉할 때에도 롯은 지체하였고 보다 못한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낼 정도였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산까지 도망하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려우니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롯이 요구한 성읍의 이름은 소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알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소유가 많아져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 없을 때에 롯이 바라봤던 땅이 소알입니다. 1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롯이 소알로 도망하기 원했던 것은 그곳에 가면 소돔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의 땅에서 살리심을 받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롯이 두 딸과 함께 굴에서 거주할 때에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 일이 발생합니다. 딸들의 이러한 그릇된 성인지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 있던 아버지 롯의 문란한 성인식의 영향일 것입니다. 그 결과가 딸들에 의한 근친 성관계로 나타났고
그렇게 낳은 아들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바로 롯에게서 출산된 것입니다. 이렇듯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영적 문란함이 발생합니다. 그것의 결과는 신앙의 대적을 낳는 것으로 끝이 나죠.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도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내려가서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비슷한 일이 이미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겨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간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들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18장에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 곧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의 문맥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카 롯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은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또다시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정에 미친 소돔의 그 변태들에게 자기 딸을 넘겨주려고 했던 롯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사라의 뱃속에는 이미 약속의 아들이 자라고 있었을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뱃속의 아이와 자기 아내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파렴치하고 겁쟁이 같은 모습만 보인 사람은 아니었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 사건 이후에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서 롯을 구하는 그런 용맹함도 보여줬던 인물 아닙니까? 그 싸움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연합군대와 삽자루 호미자루 든 동네 남자들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목숨을 걸고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전투 이후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축복한 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과 할례를 행했던 일, 그리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으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던 일, 또 새 사람으로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셨고 아브라함 또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뱃속에 약속의 아들이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시기에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그랄 왕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수준을 결코 동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형편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의 형편없이 무너진 믿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일해 주심으로 그를 믿음 있는 자로, 약속 안에 있는 자로, 언약의 자손이 주어진 자로 완성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로 속이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이제 그랄 왕과 사라가 동침을 하면 사라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은 얼마든지 그랄 왕의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판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여기서 현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꿈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범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깨뜨리려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내셔서 약속의 자손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안위가 더욱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고 신앙의 경험도 쌓이고 성경의 지식도 늘어나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에 올라왔겠지. 그렇게 자신하는 우리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오늘 아브라함의 실패로 폭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택하신 자들을 오늘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여전히 믿음 없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온전하고 흠없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이 발각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어 믿음의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성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